2019년도 성탄절 예배 오늘 말씀 제목은 약혼 반지라는 말씀 제목이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상황이 이제 요셉이라는 총각과 마리아라는 처녀가 이제 약혼을 한 사이예요. 그 당시 결혼 풍습은 이제 약혼을 먼저 하고 한 1년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문제가 발생되면 파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약혼의 개념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약혼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이제 전에 그 약혼이라는 것도 사실 양가 부모님이 결혼을 결정해 놓고 이제 약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제해보고 정 못 살겠다 그러면 이게 파혼을 하는 걸로 아마 그런 개념에서 유대인들도 이 약혼의 개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이 기간에 요셉은 마리아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이제 끊고자 한 거죠. 조용히 이제 원래 이제 약혼을 해서 결혼을 하려면 이제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데리러 이제 가기 싫은 거야. 이제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임신한 그 아이는 사실 이제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죠. 요셉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동네 누군가 사모하는 그 남정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데 요셉의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임신한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도 아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마리아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부정한 것이 아니니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 너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을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죠. 그 아이는 그 아이의 탄생은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선지자들께서 그동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께서 예정하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하고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에 그대로 또 적혀 있는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확정한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본문이 잘 번역을 해줬어요.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신 그 임마누엘, 이 본뜻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러면 어떤 누군가의 보호,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흔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그 임마누엘의 개념은 성육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당시는 요셉은 못 알아듣죠. 이 엄청난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단순한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그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성육신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사실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가볍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 같은 데서도 요거를 가볍게 해석해서 예수님은 원래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예수에게. 예수는 평범했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어디서 얘기한다고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에게로 들어갔으니까 그 평범한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가 된 건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만 땡 씨한테 들어가면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긴 자가 되고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본뜻을 너무 가벼이 여긴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위격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삼위격의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부터 창조 이전 때부터 함께 계셨던 그 예수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이제 구약의 모든 시간 속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뭘 하려고 오시나요? 뭘 하려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 그럼 왜 구원하시죠? 우리를, 인간을 왜 구원하시죠? 예?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거는 사실 어떤 자한테 필요한 거죠? 죽은 자한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죽은 자. 그래서 건강한 자, 의인한테는 필요가 없고 죽은 자, 죽어가는 자, 또 본인이 죄인인 자,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할꼬 나는 도저히 저걸 지킬 수 있는 나의 선함이 없네요. 하나님 너는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씻을 수가 있네요 라고 이 방황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보면 바르게 성경을 보지 못해요.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전부 바리새인적인 사고예요. 십자가보다 우선되는 거. 그래서 이 세상 타 종교인들이 무섭지 않아요. 타 종교인들 무섭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사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스님들은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근데 기독교라고 간판 걸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가 더 분별하기가 힘들고 더 어려운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인가요? 그 구해조 2 드라마를 얘기한 적 있어요. 구해조 2.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이 온 게 좀 있었어요. 피드백이 이제
그런 사탄의 영화를 마귀의 드라마를 왜 보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식으로 피드백이 온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해줘 2가 기독교에 대한 드라마인가요? 네. 구해줘 2는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이비 종교. 그럼 보세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면 우리 기독교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걱정해야 돼요? 아니면 저런 사이비들은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좋아해야 돼요? 네.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만드는데 신천지를 갖다가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든대. 그럼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신천지의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만행을 알리는 드라마니까. 그럼 보세요. 구해줘 2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이비 이단이에요. 사이비 이단. 기독교, 그냥 십자가만 나오고 장로라는 이름만 나오지 나머지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걸 보고 저거는 뭐 마귀의 드라마니, 그 얘기는 뭐예요? 본인들이 사이비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십자가인지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은 교훈이 아닌 역사로 봐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기독교나 이단 사이비나 다를 바가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하고 이단 사이비하고 구분이 안 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헌금이나 뜯어갈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니까 사이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삶을 흉내내서 너희들은 희생하고 봉사해서 사랑해서 실천하여 살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보라,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보라 라고 그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자칫하면 놓쳐요. 오늘 성탄절 예배니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아주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게 뭐냐면 성육신이 대체 무엇인지 설명하고 싶은 그 결론이에요. 사실 구속사라는 게. 그래서 먼저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네, 인간의 역사는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주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언제부터 봐요? 우주의 역사를 빅뱅으로 보잖아요. 다 표정들이 빅뱅을 모른다는 표정이에요. 우주과학자들은 인간의 역사의 시작을 빅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짐작하는 빅뱅 이론, 굉장히 독보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에서 빅뱅 말고 다른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 만한 설이 없어요. 오직 빅뱅 그 우주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딱 두 가지인 거죠. 빅뱅 우주론과 창조론,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아인슈타인 때도 이 우주가 정적 우주라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망원경을 개발하잖아요. 허블 망원경을 개발해서 자, 은하를 딱 관측을 했는데 별들이 적색 이동을 하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이 과학계에서는 발칵 뒤집힐 일이야. 무슨 뜻이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낸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처음에 아주 태초에 어느 출발 지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는 팽창한다. 이 팽창하려면 어느 시작의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빅뱅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점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폭발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계속 지금도 막 커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커져.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 지구가 점점 식어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식어가면서 커지는 거. 태양도 저렇게 뜨겁게 타고 있지만 저 태양도 언젠가는 꺼져요. 예,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어요. 태양도 결국은 다 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태양이 수소폭탄 이렇게 터지듯이 계속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빛을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태양의 나이는 어떻게 보면 청년 나이예요. 한 30대, 20대, 30대 나이인데, 이제 늙으면 태양도 이제 꺼진다 그래요. 그때 되면 이제 지구도 이제 멸망을 하겠죠. 물론 수십억 년 후의 일입니다. 근데 이 빅뱅 우주에서 이 창조론과 사실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빅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그렇게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인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합니다.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른으로 창조하잖아요.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 태어났는데 이미 20대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빅뱅을 통해서 했는지 뭐 어쨌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의해서 우리와 어떤 모양과 형상이 같은 존재로 창조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을 왜 만들었냐? 그런 의문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신부로 만들었다는 표현도 있고 친구, 종, 청지기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한 이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신부의 개념이 가장 납득이 가고 가장 표현이 많아요. 신부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냐? 신부 만들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비유입니다. 그것도 비유예요. 천국 가서 그것도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이제 21장 9절 볼게요. 계시록 21장 9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전부 예수님의 신부를 창조하는 창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창조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실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몇 점짜리죠? 딱 창조해 놓고 선악과 먹기 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물론. 근데 몇 점짜리일까요? 100점짜리? 성경은 별로 조명하지 않아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별로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몇 점짜리인지를 조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 재창조가 남아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즉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은 즉 아직 완전한 건 아니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창조된 바로 그 상태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인격의 소유를 가졌는지도 몰라요. 어떤 인격이었는지도 몰라요.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떤 무의 상태로 보는 거죠. 그냥 무의 상태. 선악도 없는 어떤 무의 상태.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마치 로봇 같은 상태예요. 로봇. 네. 이해가 되시죠? 로봇 같은 상태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고 또 왜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로봇 같은 상태.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몰라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라요. 의가 뭔지도 몰라요. 사랑이 뭔지 당연히 몰라요. 미움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처음 본 여자를 엄청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말이. 아담이 하와를 언제 봤어요? 처음 봤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게 뭐예요?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요거는 음욕입니다. 네, 요건 음욕이에요. 네. 첫눈에 반할 수 있어요. 좀 반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런데 그 반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을 딱 보고 그냥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사실은? 요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아직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와를 만들어 놨더니 하와를 사랑해. 이게 뭐예요? 개념 없는 거예요. 네. 반드시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본 남자가 첫눈에 반했다 그러면 속지 마십시오. 네. 우리 여성분들 그러면 이제 어떤 남자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누가 쓱 와가지고 첫눈에 반했다고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럼 좋다고 전화번호 주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성추행 범인지 변태인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는 이 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요새는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도 뭐 이렇게 남성, 여성 구분해서 뽑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을 오래전에 그만둬서 요새는 어떻게 구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뽑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이제 결혼을 했느냐, 뭐 아이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것도 굉장히 신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본인은 이제 본인이 사장이면 나는 남자를 써야겠다 그러면 속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력서가 오면 그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지 뭐 남자는 안 되고 뭐 결혼한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의 신부를 만드는데 그 신부를 창조하고 나서 큐피트 화살을 딱 쏘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큐피트 화살을 딱 쏴서 나만 사랑하게끔 창조를 해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만 사랑할 수 있는 로봇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상대와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는 한 번의 창조로는 조금 불가능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창조하면 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부로서의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재창조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의 창조물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은요 배신을 안 해요. 네, 짐승은 배신 안 하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배신하잖아요.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사람은 배신해요.
근데 개나 고양이는 아직까지 저를 배신한 사람이 배신한 개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때로는 미워도 하고 자유의지가 수반된 모습처럼 사람의 감정이 이입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 사랑의 감정이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오히려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는 모습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는데 아담은 당연히 하와를 사랑하니까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것을 통해서 아담도 사실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여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의 선악과를 아내가 주니까 덥석 잡아먹는, 따먹는 그 아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힌트.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너희들은 무조건 나만 사랑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시켜놓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또 선악과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지금 사랑에 대한 개념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몰라. 성경이 유일하게 타락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설명하는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서 부적합,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몸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니는 신부하고 여러분 결혼할 수 있어요? 알몸으로 막 다니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 그런 신부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창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재창조는 영적인 재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재창조는 교회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한 선악과 먹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창조가 필요해요. 근데 이 재창조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재창조의 플랜을 시작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음을 알려주시고 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죄가 등장하는 거야.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에덴 동산에 마귀가 마음대로 들락거려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정한 곳에 마귀가 들어와서 막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부들을 막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어떤 플랜 때문에? 재창조의 플랜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등장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된 신부로서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성경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알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인지를 알게 되죠. 이젠 좀 결혼할 만해. 그렇잖아요. 그동안은 막 뻘거벗고 다녀. 이거 신부로서 이거 아닌데? 근데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 그리고 주섬주섬 무화과로 막 옷을 챙겨 입어. 이제 결혼을 해도 될 만한 상태가 이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음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녀요. 예전에 선악과 먹기 이전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달라지죠. 그리고
아담도 예전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요, 막 이렇게 온갖 막 알랑방구를 다 꼈는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딱 범하는 순간 전현이 나에게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주여. 죄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죄의 상태.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열심히 자기 옷을 가리고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예요?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신랑 대신 하나님이 마치 약혼 반지 끼워주듯이 약혼 반지 끼워주시지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 반지 끼워주는 거예요. 약혼은 뭐라 그랬어요? 곧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우리 인간한테 입혀주시면서 약속을 해버렸어. 내가 너를 신부 만들 거야. 반드시 결혼할 거야 라고 약혼 반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 반지가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에서 이미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진짜 혼인잔치. 그동안은 약혼이었는데 이제 진짜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래서 약혼식은 에덴 동산에서 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 거예요. 결혼식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날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이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약혼 반지 받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십자가로 완성된 후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 그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헌금 떼어 먹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혼낼 걸로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왠지 교통사고가 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아직도 이 지금 신부의 관계에 대한 이 복음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더 배우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 대신 예수로 믿으셔야 됩니다. 신랑인데 나를 사랑하는 신랑인데 성경은 너희들이 선악과 먹은 죄인이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내 아내로 만들어낼 거야 라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고 계신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의 인간은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또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 열심히 사냐면 죄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고 다녔는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벗고 다녔는데 이제는 부끄러운지 알면서도 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죄의식이 없이 벗고 다니는 것처럼 마구 죄를 져요. 네. 말이 좀 어려웠나요? 완전한 타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한 타락.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마구 아내로 삼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이 알몸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제. 죄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가 뭔지 모르고 알몸으로 다녔다면 그들은 죄가 뭔지 알면서도 알몸으로 다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음란한 죄를 짓고요. 완전한 전적 타락을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 버리십니다. 즉 교회에 재창조하기 위해
재료들이 유기되는 거예요. 재료들이 유기되는 거. 노아의 8식구만 빼고 다 죽는 거예요. 유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수정될 때, 그러니까 남성의 그 정자수가 보통 막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의 1000만에서 억 단위까지. 예. 그러니까 한 번 사정을 할 때 막 1억에서 막 3억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정자왕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10억 이상, 10억 마리도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완전 정자왕. 이런 얘기 할 때 좀 제가 부끄러우니까 좀 웃어주고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 10억 마리, 제가 정자왕이에요? 10억 마리가 나와. 근데 그 중에서 생명은 몇 마리예요? 한 마리야, 한 마리.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 쪽에서 사실은 어쩌면 답을 다 주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저도 노아의 홍수 때 왜 8명밖에 없냐? 저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게 이 현실 속에서 가능한 거구나. 한 마리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버려지더라는 거죠. 로또 복권 1등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로또 복권 1등? 800만 분의 1. 이거는 정자왕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예.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태어난 게 800만 분의 1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수억만 분의 1이니까.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선택과 유기를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경험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명이 구원을 받아요. 나머지는 다 유기됩니다. 그렇게 또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리고 뭘 만드냐면 이제는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해서 천국에 데려갈 신부 수업을 아주 호되게 시키고 계신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 그 신부 되는 거에 점점 더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해버리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언어는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옛날에 이제 유럽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번성했잖아요, 유럽이. 그래서 뭐, 미국도 다 먹고, 아프리카도 다 먹고, 사실 유럽이 그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에 대한 적용, 사용을 잘했던 거예요. 적용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는 한 번 농사를 지으면 계속 실패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 실패한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 기록해. 그러면 계속 그 다음 사람이 그 기록을 보면서 그 실패를 계속 줄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유럽이 그 문자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도 막 백인 우월주의 막 있잖아요. 지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문자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높아지려 하고 같이 있어지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 수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바로 조금 전 설명드린 그 억분의 1의 확률로 남자의 씨로 언약을 주세요. 이제 그 씨로. 이 씨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씨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씨에 예수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가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났고 교회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났을 때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조상에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총회가 너희 허리에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들이 총회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전부 자기네들이 총회래. 무슨 합동총회, 통합총회, 뭐 백석총회, 전부 총회라고 하잖아요. 사실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총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씨에 예수와 교회가 언약으로 이제 씨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자녀가 쌍둥이로 나는 거예요. 쌍둥이로.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을 야곱이 잡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존재로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네. 곧 교회가 사탄 마귀와 똑같은 존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탄 마귀와 같은 그런 죄인들만 모아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사탄 마귀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사탄 마귀들을 모아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러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실족합니다. 교회는 전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야하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사회 집단보다는 안심하셔도 돼요. 왜 안심해도 되냐면 죄인은 죄인인데 다른 사회 집단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회 집단이고 진짜 교회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안전해요. 죄인은 죄인인데 조금 안전한 죄인이에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이 사회에서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고 싶으시면 빨리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빨리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른 곳에 아무리 뒤져봐도 평안이 없어요. 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을 하고 사사기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서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역사는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폭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로서 자격 없음을 계속 폭로해요. 신부로서 자격 없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십계명을 열심히 보고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도 결국은 못 지키는 걸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죠.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줬는데 32장에 가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십계명을 못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희년을 지켰다는 얘기가 찾아볼 수가 없고 11조를 그렇게 하라고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말라기에서 가면 제사장과 백성들은 11조를 못 지켰다고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신부로서의 프로젝트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지금 신부 수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방법이 뭐냐면 죄인 그대로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줬는데 너네들 못 지켰잖아. 그럼 이거 어떡하지? 못 지킨 것들을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덮어주는 가죽옷이 되어주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과거의 언약의 반지.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언약의 반지 때문에라도 그 언약을 따라서라도 우리를 그냥 죄인인 그대로를 신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부를 삼아줄 수 있느냐? 그 죄인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깨끗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는 개념으로 가시다라는 거예요. 그 덮어주는 개념으로. 그게 바로 성육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몸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는 거죠. 인간이 되어서.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죽옷. 그 약혼했던 그 약혼 반지 이제 결혼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탄절로. 십자가에 죽어서 물과 피를 쏟아 신부를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와 같이.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창조 이전과 이후 통틀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은 없었어요. 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요. 말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 말구유에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한없는 은혜이고 하나님께는 한없는 저주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한없는 저주의 시간인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음란한 교회를 신부 삼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 창녀 고매를 신부 삼겠다고 오신 거예요. 전혀 볼품없는 술람미를 아내 삼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면 신부로서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가망 없는 자, 철저히 그 음란함에서 그 음란함을 해결할 수 없는 자, 그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모하게 신부를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도 착한 신부도 아닌 정말 못돼 처먹은 신부를 위해서 저만 알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아주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신부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 먹은 자격 없는 자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이 십자가 없으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네. 성탄절까지도 십자가가 없으면 우상 숭배예요.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도 아닙니다.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 된 성탄절을 또 살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크로스가 돼요. 네. 예수님 생일인데 왜 지들이 선물 주고받아요? 네. 성탄절은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재창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한없는 기쁨과 사랑도 있고 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신랑을 위한 애통함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를 어디라고 와요? 당신은 참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전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그거에만 집중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약혼하고 또 결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본격적으로 혼인잔치를 성경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부로서 자격 없는 볼품 술람미 여인이고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요셉이 볼 때 100% 음행한 여자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100% 음행한 여자예요. 99% 아닙니다. 100%예요. 안 그럴 남자 있으면 손 들어봐. 100%예요. 100% 음행한 여자예요. 딱 음행한 여자. 사람들한테 알리면 나는 잠자리 한 적 없는데 임신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리면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내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상관없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돌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이 마리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 저와 여러분은 돌맞아 죽어야 하는 음행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모두 죄인이고 100% 돌맞아 죽어야 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신랑 대신 요셉이 그 마리아의 죄를 덮어요. 네. 그리고 부부가 돼요. 여러분 이게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표예요. 우리는 그냥 이거 요셉이 아주 성격이 좋네 이 양반이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요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또 요거를 교훈으로 보잖아요. 교훈으로 보면 안 되고 명확한 역사로 봐야 되네. 역사로 딱 보니까 요셉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 제가 아내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가 이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있어요. 나는 잔 적이 없는데 이 배신감, 이 모멸감, 열 막 받아 있어 지금. 이것이 파원이야. 열 막 받아 있어. 근데 꿈에 나타났어.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꿈이고 나발이고 주의 사자고 지금 그게 지금 납득이 돼요? 그래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치자. 그럼 내 아이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면 내가 그거 키워야 돼요? 예? 키워야 되냐고. 일단은 내 아이는 아니잖아. 성령으로 잉태하면 내가 무슨 믿음이 아무리 커도 그렇지. 마리아가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 주의 사자가 와서 알려줬어요. 그래도 그게 결혼해야 할 이유는 아닌 거잖아요. 내 아이가 아닌데 성령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이든 내 아이는 아닌데 내가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착해서 결혼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 얼마든지 파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였어요. 근데 성경이 이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딱 명시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모세를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것, 사람을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조금 더 부각시킬 만한 성격적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의롭다, 온유하다 막 이렇게 부각시켰다라는 건 100% 뭐냐면 예표된 거예요.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부정한 아내를 그냥 덮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요셉은 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교회로.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덮는 거예요. 너 부정한 것도 내가 상관없어. 너는 돌맞아 죽을 정도로 정말 부정한 죄인이지만 나에게는 상관없어. 그리고 이 요셉이 그 아내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해요. 그렇죠? 아이도 낳아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성탄절로 약혼을 이루고 십자가로 결혼을 완성하시러 오신 겁니다. 오늘 성탄절은 굉장히 그래서 은혜로운 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마리아지만 요셉은 끝까지 사랑해주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세요. 천국 갔을 때 너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안 물어보세요. 성도에게만 안 물어보세요. 그냥 다 덮는 거예요. 다 덮는 거. 열심히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개념.
그런 십자가의 은혜, 그런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